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5절.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어디를 하나 더 읽느냐면요, 28절 한번 좀 봅시다.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계속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동안에 몇 가지 주제로다가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고 했는데, 이 기적 속에는 원리가 작동해요.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순서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지나가다가 번개가 치듯이 번쩍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원리가 작용을 해요. 자, 오늘 한번 이걸 보여야 돼요. 첫째, 배고픈 무리가 모여서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배고픔의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제자를 통해서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를, 이것도 하찮은 그냥 하루 먹을, 한 끼 먹을 도시락입니다. 이걸 가지고 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주 짠 하고 무슨 떡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헌신, 그리고 제자가 이것을 예수님에게 가져오는 이런 과정들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이제 2가지가 나타나는데 한번 좀 보세요. 어디를 보냐면은 15절 보세요.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뭘로 삼으려고 그래요? 임금으로. 저를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왜 삼으려고 그랬을까요? 예? 자기들에게 뭐를 지금 해결해 줬어요? 먹을 걸 해결해, 배고픔을 해결해 줬잖아요. 아니 갑자기 보니까 떡이 막 그냥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넉넉하게 만들어지는 이 장면을 봤어요? 못 봤어요? 지금 봤잖아요, 이게. 그리고 나니까 저 사람을 임금으로 삼으면은 나는 어떻게 하겠다? 굶어 죽지 않겠다. 그래서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났다. 함께 있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야, 내가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그랬는데 진짜 잘 사네. 예수 믿으면 장사 잘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물질과를 연결을 딱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다 보면은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시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열심히 하다 보면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로또 복권 하는 거 마냥 이번에 내가 한 번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물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조심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자, 28절로 가보세요. 28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한 번 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저를 보세요. 이렇게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 저 예수라는 저 양반 임금으로 앉히면은 나는 굶어 죽는 거 다 끝났다. 이제 나는 모든 게 해결됐다 해서 그걸 보며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잘못된과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라고 생각하는 이쪽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굶어 죽지 않아. 그러니까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삼으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분간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해야지 될까? 새벽에 선택하셔야 돼요. 자,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저를 보세요. 남자만 몇 명이 먹었다? 오병이의 기적 5천 명이 먹는 거예요. 5천 명이 이 떡과 물고기를 먹고 얼마나 남았다? 12광주리가 남았다. 13절로 보세요. 13절.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찼어요. 12바구니.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했어요.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지만 되냐? 첫째, 이 기적은 질서 있는 기적이었다. 질서 있는 기적.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어디를 보느냐면은 10절을 봅시다.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앉게 했어요. 일단 여러분 배고픈데 먹을 게 딱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질서 있게 딱 서서 그 먹을 것을 기다렸다가 그렇게 가서 먹느냐? 아니에요. 종종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덜합니다만 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여행을 가요. 그런데 뷔페집을 갑니다. 뷔페집을 가면 전쟁에 전쟁. 그냥 막 먹을 걸 향해 달려들어요. 그리고는 한 가득 퍼갑니다. 뒤에 사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뷔페집을 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들어왔다가는 손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저도 회사 생활했는데 점심시간에 종이 울립니다. 그러면은 점심시간에 식당을 향해서 회사 직원도 뛰어가고요. 부장도 뛰어가고 사장도 뛰어가요. 왜요? 먹으려고. 먼저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세미나를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원은 종을 칩니다. 땡땡땡땡 종을 쳐요. 점심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얌전하게 이렇게 걸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보더니요, 점점 좀 걸음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다 뛰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요, 원로 목사도 뛰고 새끼 목사도 뛰고 강사도 뛰고 다 뛰는 거예요. 먹을 거 앞에서는 배고픈 데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다 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천 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가 고픈 상태예요. 그것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먹을 게 지금 쌓여 있어. 갑자기 먹을 게 이렇게 쌓여 있어. 그럼 그냥 있겠냐는 거예요. 와 하고 달려들어서 제가 볼 때
한 2, 30명은 죽었습니다. 압사해서 죽었어요. 5천 명이라고 했는데 원래 학자들은 약 15,000명 정도 모였을 거다. 왜? 남자만 숫자를 세는 거예요. 숫자만, 남자만. 그러니 여러분, 여기가 아수라장이에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장소가 됐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생각해봐요. 50명씩, 100명씩, 20명씩 그룹으로 그 자리에 앉게 했어요. 그리고 앉게 한다는 것은 일어서서 뛰는 걸 방지하는 거야. 이거는 질서를 유지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기적이 온전히 역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빵을 만드시는 일은 주님께서 하늘로 축사하셨습니다. 그렇죠? 빵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것이 온전한 기적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앉아서 질서 있게 기다리게 하는, 이게 맞아 들어가야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빵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걸 먹으려고 뛰어오더니 30명이 죽었더라.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해야 되는 역할을 맡겨주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도 이러한 질서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병이의 기적은 과학적인 해석은 금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편에서 야, 어떻게 기도해서 떡이 그리고 물고기가 5천 명을 먹을 수 있냐? 그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럼 여기 나온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났냐? 아,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5천 명의 사람들이 자기 먹을 도시락을 다 숨기고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 숨기고 눈치 보고 있었어. 그러자 그 저기 있던 꼬마가 예수님 여기 있어요라고 자기의 도시락을 내어주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아이, 부끄럽구나, 내가 숨기고 있었던 거 부끄럽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어놓았더니 그걸 모았더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합리적인 사고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인본주의적 신앙의 아주 매력입니다. 그런데 맹점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인간적으로 풀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이 도시락을 내어놓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지.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이 생각이 굉장히 먹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예수께서 이 물고기 2마리, 보리통 5개를 들어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가서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과정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저기에 있는 아저씨가 저쪽에 있는 무리들이 자기에 있는 도시락을 가져와서 이 앞에 내어놓았다. 그리고 먹었더니 12광줄이나 남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본주의적인 해석은 우리의 생각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끌어오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만 해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리 너머에 있어. 아니, 어떻게 여러분의 계산하는 거, 그 수학 계산, 그 거기에 다 맞아야지 이 진리입니까? 그 이상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무궁무진한 것들이 그 안에 있는데 내가 이해하는 것만 아멘 하면은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내가 계산하는 것만 그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 아니, 여러분, 산수 계산하는데 100 곱하기 2500도 몰라요. 계산도 못하는 거예요. 국어단 겨우 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계산 밑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을 수 있냐? 이걸 뛰어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기적의 역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봐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요, 13절 보세요. 13절, 12절.
12절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한 번 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남아서 버리는 것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 거뒀더니 12광주리가 되었더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백성들이 있다가 보니까 먹을 게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막 이쪽 저쪽에 시큰 먹고도 남는 게 12광주리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당연하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다음 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누구만 있어? 저 사람만 있으면. 그래서 예수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철저하게 배격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나만 있으면은 예수님만 있으면 먹고 산다라고 하는 이런 배짱이 같은 생각, 이런 썩어 빠진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예수님을 제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고 특별한 상황에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기적의 역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배고플 때마다 그럼 하늘 우러 축사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스테이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무슨 케이크가 나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 안 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올바른 거는 너희들이 땀 흘려서 너희들이 일해서 너희들이 먹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짜로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절약하면서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 걸 빼앗아서 먹고 살려고 하는 이런 사기꾼 같은 생각을 예수님은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은 조각 버림없이 잘 간수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런 일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 일어날 수 있는 내가 안 한다. 너희들이 이래서 땀 흘려서 먹고 살아라. 이거란 말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남의 것으로 살아가려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이게 일침을 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떡과 고기만 있을 때는 왕이요 예수님이요, 떡과 고기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는 이런 장사꾼 같은 신앙 안 되는 거예요. 떡과 고기가 있으면은 교회 나오고, 이익이 있으면 교회 나오고, 떡과 고기가 떨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이런 계산적인 신앙을 지금 배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오병의 기적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게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절약하고 나눠주고 질서 있게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향해 흘려보내는 12광줄이 묵혀뒀다가 썩게 만들지 말고요. 남은 거 잘 간직했다가 내가 또 나눠 먹던지, 아니면은 날씨가 더운 그 나라의 생선이 금방 썩고 막 그러니까 또 다른 이웃에게 돌렸던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마무리하면서 왜 이것을 여기에 기록해 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땀 흘리면서 정직하게 살아가야지만이 된다. 그런 사람에게 오병이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기적을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어떠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나오는 무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지지난주에 바자회를 했고 오늘 어르신 초청잔치를 합니다. 식사 못해서 그분들 한 끼 먹이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무슨 재롱잔치에서 하루 즐겁게 해주려고? 아니에요. 사회복지관이 더 잘합니다. 우리는 이 밑에 밥을 해주건 이 안에 프로그램을 하건 그 밑에 보이지 않는 복음을 착 깔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마당을 밟고 이 성전을 와서 한번 앉아 있는 이것이 바로 그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게 영혼 구원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런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오병이의 기적의 은혜를 몇 주째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으로 잘 받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어르신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